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곳 멕시코는 이 하카란다가 활짝 펴가지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올라오는 길에 이 하카란다가 반겨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게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웃음꽃이 만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웃음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임예 찬송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의 상황이 지금 만 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버티면서 왔는데 이제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의 상황이 너무나 급변하게 돌아가고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온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으려면 주님을 또 따라가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쫓으며 따르려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또 좋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잘못 따르는 부분도 있겠고, 그렇죠? 예.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좋을 텐데, 단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멤버십만 가지고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태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이론, 교인만 되면 된다라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멤버십을 얻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의미 있는 일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으면서 우리들은 이제 멤버십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야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의 삶이 뭐냐?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단 교회의 멤버나 믿는 자로서만의 어떤 한계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재능과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봉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멤버가 된다는 것은 믿는 자를 의미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제자의 어떤 그 제자화가 되어서 정말 제자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천국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천국을 위해서 오셨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또 천국을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는 이 천국,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첫 번째 공식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온 거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예,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부르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천국이었고 천국 사역을 위하여 함께 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의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가는 것이죠.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이 천국 하면 우리가 좋은 인상이잖아요. 평화롭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늘 기쁨이 있는 이 천국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삶이 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 뭘까? 그러면 천국이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야 했을 마가 요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천국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에서만 천국 이렇게 36번이나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나머지 성경 전체에서도 물론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꼭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만 이토록 천국이란 용어를 쓰고 있을까? 예, 그것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인데 다른 복음서나 서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이 표현은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은 독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주님의 나라라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명명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태는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장소적인 표현인 것 같잖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그렇죠? 천국.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 다스림이 주체가 되는, 그렇죠? 다스리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장소가 어디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을 뭐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순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음이, 또 일터가 이렇게 천국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된 구원은 뭐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성경을 보면 다양한 주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구원이에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 천국을 이루어가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것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성경의 내용, 뭐 윤리적인 내용들, 역사적인 내용들, 뭐 문화적인 것들, 법적인 조항들, 수많은 뭐 내용들이 이 녹아져 있죠. 이 성경에 녹아 있어요. 그러나 윤리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역사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구원의 책이에요. 예.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곧바로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죠. 예. 천지 창조에서 인간에게 초점을 주면서 인간의 그 문제에 크로즈업하면서요. 예. 그러면서 인간의 그 이야기를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타락의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어요. 창조, 타락. 그 다음이 뭐겠어요? 바로 구속,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복의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마련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타락을 회복시키는, 구속의 그 길을 여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이 에덴 동산을 추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같이 했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죽음을 그냥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먼저는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불러주시고, 마지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죠?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죠? 예.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이고, 예. 거기서만 끝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 불러주실까요? 부르심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다 모두가 뭐예요? 이게 사명자를 불러, 무던 사명자,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하는 일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분명히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고요. 22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했어요.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물과 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죠?
귀중한 재산이에요. 예. 정말로 그들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죠, 그렇죠? 예. 왜? 그들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거기에 그들의 삶의 비전과 꿈이 거기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바다와 함께하는 그곳에 그들의 삶이 있고, 또 가족, 또 이웃과의 끈끈한 관계가 거기에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물과 배에 있어요. 바다에 있었단 말이죠. 예. 또한 축적된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예. 그 속에 이 배연한 삶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고, 예. 때로는 아픔과 슬픔도 있었지만 커다란 행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곳, 그물과 배, 그러니까 바다,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포기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의 그 모든 것에 대한 포기를 지금 요구받은 것 아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해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머니를 탁탁 털어가지고 뭐예요?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꾼이 막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어떻게 올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기의 것을 버린다. 자기의 것을 버린다. 근데 이것을 뭐예요? 우리가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애들을 버리고 이런 의미를 봐서는 아니 되겠죠. 부모를 버리면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 직장을 버리면 무직자가 되어지고, 재산을 버리면 거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학업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버려야 할 것이 때로는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예수를 쫓는데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평신도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지는데 자기 직장을 다 버리더라고요. 때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하고 선교지로 떠나가는 그런 우리 그 집사님들을 봤어요. 예. 지금도 그분이 이렇게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이렇게 보고, 또 저하고도 이 소통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헌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직장을 포기하고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네가 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 포기라는 것은 이 내려놓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때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독 서적 중에 하나가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런 책 아니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 있을 때에 편찬한 이 책인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 앞날의 그 보장된 길을 걷지 않고 자신의 미래와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은 내려놓음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심이 뭐냐? 내려놓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겹게 쌓아 올려놓은 그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 텅 빈 물질의 상고도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는 거예요.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는 거예요. 죄와 판단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명예와 인정받음의 요구를 내려놓는 거예요. 삶과 사역의 열매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참 이런 내려놓음이 참 쉽지 않은데요. 이 내려놓음이라면 뭐 이렇게 절대 포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음은 가장 좋은 것을 붙드는 거예요. 내려놓을수록 가득해지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제자들의 버림과 포기는 내려놓음인 거예요. 예.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처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사람,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자기의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세속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세속을 버렸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 세속적인 것을 버려요. 예.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버리는 것은 뭐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자기의 것을 더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속들, 세상적인 욕심들, 어두운 사상, 우상의 문화를 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속적인 말과 세속적인 행동을 버리고 어두운 사상이나 윤리, 요행이나 당치 않는 그 꿈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것을 버릴 때에, 세상적인 그 욕심을 버릴 때, 어두운 사상을 버릴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면 못 따라가요. 예.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세상적이고 이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다 없어집니까? 예,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또 그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생기게. 그러니까 열정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자신의 그 생계수관이 되었던 그물들을 다 배를 버리지 않았어요? 평생 자신들이 해오던 일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하지 않던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거기에 열정이 생겼다는 것이, 거기에 꿈이 생겼다는 거요. 거기에 비전이 생겼다는 거,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성도를 향한 열정,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비전과 꿈이 발견되면 어떻게 열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야망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야망과 비전은 달라요.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고, 야망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비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 될 수가 열정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없느니 못한 거잖아요. 내 열심히 있어.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정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꿈이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잖아요.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꿈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그리스도에 있어서 생명적인 소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꿈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학자가 되어지고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기업가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외교관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연예인이 되어지고 음악가가 되어지고 수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는. 근데 이것이 원초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열정이 생기고 거기에 더 큰 꿈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할 때에 내 삶의 영역, 내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과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가는 그곳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직업 속에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비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하겠다라는 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보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내가 누구를 보냈고 예. 그럴 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요? 내가 나를 보내소서. 왜 그랬을까요? 예, 거기에 열정이 생긴 거죠. 거기에 비전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열정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물고기만 잡아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이 결단이, 열정이 바뀐 것 아니겠어요? 부흥은 뭐죠? 예,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부흥, 내 마음에 뭔가 일으켜 주심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하는데, 패션, 강렬함, 뜨거움,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이 무거운 부담감이, 이게 패션 아니에요? 그러나 이 패션에는 또 다른 단어는 순환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이 순환,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명이 있었던 거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열정이 있으니까 순환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겠어요? 꿈과 비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전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십자가가 천국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십자가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었단 말이죠. 주님께 거기에 열정으로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으로 나갔어요. 갈렙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산지는 뭐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어떤 산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그 사역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런 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963년도 어느 날 이 워싱턴 DC에 아브라함 링컨 메모리얼 기념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흑인들이 모여 있어.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 아니에요? 이 목사님에게는 그 꿈이 있었단 말이죠.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이렇게 뭔가 섞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 이런 꿈을 그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 꿈이 점차로 이루어와서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 백낙준 박사는 80이 되더라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젊은이로 삽시다. 아무리 청년이 20대라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뭐예요?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80대라도 70대라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뭐예요? 꿈이 있으면 뭐예요? 젊은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전이란 내 마음속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 이 비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열정과 비전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면서 그 모든 세계가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버릴 것은 버려요. 세속적인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의 회복이 있어야겠죠. 또 비전이 있어야겠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열정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 내가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의 영역, 그런 속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이러한 놀라운 꿈, 비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최고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돼 천국을 이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 열정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일하는 일터가 정말로 천국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천국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열정과 비전을 주옵소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 단 한 가지의 제목, 여러분 정말로 꼭 이루시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천국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세속적이고 아버지 세상적이고 아버지 마귀적이고 아버지 악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데에 아버지여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아버지 열정과 비전을 품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갔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열정과 비전을 주옵소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아버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아버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선량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사업장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그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살펴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이 2년을 아버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욱이 주님께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사는 삶에 내 마음이 천국이요 가정이 천국이요 아버지의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일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아낌없이 버림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르면서 열정과 비전을 주심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 소통이 우리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소통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드린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아래 예배하리라 자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내 삶을 한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버림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고,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라겠고요. 우리 가족들을 응원해 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